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 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쏟아놓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그 응답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 가는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함으로 또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귀한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의, 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또 이곳 아르헨티나 특별히 아르헨티나 교포 교회들 그리고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또 이 나라가 우리 한인 교포 사회를 통해서 교포 교회들을 통해서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짧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주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 우리가 지각에까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도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컨트롤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들 이 교회가 이 수련회 동안에 또 성경학교 동안에 또 더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멀리 선교 지원을 위해 단기 선교팀을 만들고 준비하고 보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함께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고백,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깁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가득한 귀한 우리의 삶,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경력,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구원의 사역, 이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가나안 족속들에게죠. 그들에게 진멸하는 그런 일을 잘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하는 일도 잘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죽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귀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이 일이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고요. 구원은 한번 받으면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것,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의 죄악보다 크고, 우리의 마음보다도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크고, 그 크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구원이 우리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결코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 이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이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구원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다. 구원은 더 크고 더 놀라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놀라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처음 것보다도 더 거룩하게, 정결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룩함으로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모습, 비록 그들의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거짓말까지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분은 누굽니까? 건져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죽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고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건져냅니까? 이제 내일 10장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그 건져내는 것이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이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죠.
심지어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에 이 돌에 맞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네. 칼을 전쟁 가운데 칼로 쳐 죽은 사람보다. 그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주장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을 위해 이 비굴하고 또 살아남을 것을 위해 위장하고 거짓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조약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족장들이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뭘 받은 겁니까? 이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귀중한 이 민족,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이에요. 아이 성보다 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음으로 또한 자신들의 이 주변 국가로부터도 보호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오늘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귀한 모범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은, 다시 말하면 거짓은 곧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이 드러나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평생 묘지까지 가져가야 될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거짓은요, 이 위장은요 곧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까지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멀리 볼 필요 없고 영원히 가는 거짓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재림 때에 각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할 겁니다. 그때 숨기고 거짓되고 위장된 것이 모두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이 화평 조약을 맺고 맹약을 맺었던 이것이 위장한 것이 이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이 곧 드러났는데요. 며칠 걸렸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위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은 이 성경은 며칠 걸렸다고요? 예, 사흘 걸렸다. 사흘. 3일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니까 그 이웃에 있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바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 버렸어요. 이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거짓으로 위장한 후에 3일이 걸려서 거짓이 드러났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했습니다. 이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3일이 걸려서 그들이 사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성읍입니까? 기브온, 그비라, 부에로, 기럇 여아림 이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이 자잘못을 따지게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거짓말이 뭡니까? 먼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사는 자들이라 했지만 그들의 땅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들의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고 그들의 세력도 왕이 있는 기브온에도 왕이 있고 각 성에도 왕이 있는 이 큰 이 성이었다. 어느 정도 크다고 얘기합니까? 아이성보다 크다. 아이성도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성보다 큰 이 여러 성읍들이었습니다. 특별히 4개의 성읍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 무리와 그리고 족장들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오늘 평화의 조약과 이 맹세를 이스라엘이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켜냅니까? 아니 거짓말로 이 한 조약이니까 이스라엘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이 무효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족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약과 맹세를 끝까지 지켜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을 위장을 하여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18절, 19절에 이 왜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괘씸한 사람들을 당장 칼로 쳐서 죽이지 못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까? 그들이 한 맹세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조약을 맺은 겁니까? 이 조약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이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을 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입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누구 앞에서 맹세한 거라는 겁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리한 상황도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리한 상황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지켜내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되고 불의하더라도 그 조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언약을 주시는 언약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얹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취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신앙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낳기 전부터 이 낳을 때까지 그가 이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 25년이죠. 거의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몸종이 나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나는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모래알 같은 자손,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99세에 말씀해 주셨죠.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웃었습니다. 그쵸?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웃었습니다. 웃은 걸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되어졌죠. 이삭이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이 1년 전까지 이 모든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가 민족을 세우시는 역사,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모든 족장들도 지켜내고 있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리게 되는데요. 우리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본 주민들을 이 처벌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는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가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기는 자가 되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다라는 거. 이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것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맹세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서약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헌신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진노가 꼭 내린다는 그 입장 때문에 결국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거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고 또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깃는 자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깃는 자가 되어지는 이 화친의 조약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위장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지만 결국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과 속임 때문에 이 평화의 조약이 깨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위장과 속임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이 조약이 성립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들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고 종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선언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한 이 선언 앞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너무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져내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 이 일을 행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을 25절에 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세요. 예?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면 우리는 그 의향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만이라도 이 건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일꾼으로 삼죠. 물론 종의 신분을 갖게 되지만 그들을 일꾼 삼아 온 회중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택하게 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잡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위함을 갖고 사는 종이 되죠. 하나는 회중을 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단순히 이 여호수아가 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심판과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냅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방민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진멸되고 죽어야 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들이 비록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건지심을 받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이 일에 대하여 화친의 조약을 맺겠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을 여호수아는 건져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죠. 네,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죄악대로 인정을 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면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불과 같이 그리고 방망이 같이 쓰임을 받아 우리를 치고 바위를 깨듯이 불에 태우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심판의 역사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 자들이죠. 영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재난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벌에서 피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 앞에 스스로 쓸 수 없는 우리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종으로 삼아도 쫓아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런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건져내는 귀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가 무엇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가나안 족속들 같이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할 때 여호수아가 단숨에 가서요. 이 3일길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군하는데. 근데 그 밤에 도착하여 가지고 그날 밤에 이 기브온을 살려냅니다.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귀한 이 하나님의 건지심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겨우 살아남는 그런 정도가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체험하게 하는 내일 특별히 큰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죠. 이 정도 기적이 반복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복은 하나님 원하시면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있는 기적들이 너무 많죠.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늘의 해가 멈추는 기적,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늘로부터 우박이 터져 내리는 기적, 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분임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공로 오늘도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위로와 은혜 그리고 또 강함과 담대함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길을 내가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죠. 그 승리의 길을 오늘도 주님 앞에 걸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마칠 텐데요.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앞에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브온을 건지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주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심판과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린 기브온 사람들처럼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속임과 위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맹약하신 서약하신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또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내게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